샬롬. 오늘은 출애굽과 모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베냐민을 끝내 보내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이제 베냐민을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베냐민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한다. 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끝까지 움켜잡고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또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렇게 끝까지 놓지 못했던 자기의 사랑, 자기의 것, 그렇게 움켜잡고 붙잡고 살아온 야곱인데 오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야곱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그래서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떠나는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야곱이 베냐민이 살아 돌아왔고 이제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자기가 받은 약속을 그대로 알려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냐민도 돌려보내주시고 너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납세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둘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유산은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는다. 이 축복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레위가 이제 흩어지죠. 각 지파로.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치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올라오면서 이제 12지파 안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지파를 요셉의 한 몫이 두 몫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더하는 두 지파의 그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이제 우리를 좀 지켜달라라는 부탁을 받을 때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인도하셔야 내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그 대신 내 해골을 메고 꼭 올라가 달라. 이렇게 요셉은 마지막으로 요셉의 마지막 부탁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 어떤 약속이 계속되어지는 바로 그 요셉의 확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 약속을 모세가 이제 실천하게 됨을 통해서 그 헤브론 마물에 있는 막벨라 굴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사라의 매장지로 처음으로 자기 것으로 사게 되고 그곳에 야곱이 장례를 치르고 또 이제 요셉은 그 땅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죽고 그 확신은 모세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과 실천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이 이렇게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 자손들이 이제 430년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적당한 크기의 대가족에 의해서 이제 국가 크기의 거대한 집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생육하다, 파라, 사라츠, 불어나다, 라바, 번성, 아참, 강하다. 그래서 비오메드, 메우드, 크고 크다, 가득하고 매우 크게 온 땅에.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인구조사가 되고 노인, 여자, 아이까지 뭐 거의 200에서 300만 정도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민족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이런 번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애굽 바로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인구 성장 억제 정책 세 가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고된 농사 일을 통해서 혹독한 노동, 국고성을 쌓게 함을 통해서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목적에 역행하는 자기의 사욕과 목적을 위해 변질시키고 있죠. 또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를 죽여라라는 이 산파라는 거는 생명의 대행자인데 오히려 죽음을 대행자로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모든 남자에게 나인강에 버려라. 그러니까 나인강은 생명의 원천인데 죽음의 장소로 바꾸고 있죠. 이렇게 애굽 바로의 결정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목적들 또 선한 것들을 역행하고 악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애초부터 가인의 결정과 같은 결정이죠.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가인의 길이 있거든요. 바로도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섬기도록 예배드리도록 보내라. 그랬을 때 결국 바로도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아벨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을 걷게 되죠.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것이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물,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을 차단하고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들판에서 실패하게 되죠. 인간관계가 깨지며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죽음이 보이고 살인이 일어나고 신학과 윤리는 이렇게 불가분리적으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 아벨 발꿈치를 사탄이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최초의 인물로 아벨이 이렇게 발꿈치를 상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계속 도전들이 이 사탄 뱀과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 전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홍수 심판과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그 한 가족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게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바로의 고된 노동과 남아를 죽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울부짖죠. 이제 이 고통의 목소리가 갖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발적으로 또 공적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음하고 울부짖는 노예의 부르짖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제 탄식을 노래로 바꾸실 것이고, 또 그들이 또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 강팍한 데서 하나님이 들은 대로 그들을 또 광야에서 또 죽이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너무 죽고 싶고 힘드는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은, 탄식은 하나님께서 노래로 바꾸시지만, 끝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굳어있고 강팍한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이 앵글을 확 좁혀가지고 이제 한 가정에게 집중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요 가정에 아론, 모세, 미리암, 요 가정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집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론이 태어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제 나마를 죽여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우리 모세를 이제 떠내 보내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렇게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이제 발견한 자가 바로 이집트 공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는데, 이 갈대 상자를 건진 이 바로의 딸, 그래서 이집트 왕자가 되고, 그 이집트에서 그 왕자의 교육을 받고, 정말 최고 제국의 교육과 학문을 다 배우지만, 모세는 미리암이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막 따라가지고 어머니를 유모로 삼도록 바로의 딸에게 말하고, 바로의 딸은 그걸 승낙했기 때문에 모세를 가까이서 그 요게벳 엄마가 유모로서 키우게 될 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계속 심어줬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이제 모세가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장면에 개입하다가 너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래? 그래서 이제 들통났구나. 그래서 도망자가 되죠.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목동 양치기 세월을 이제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호렙산, 이제 거기 이제 시내산인데, 그렇게 갈대 상자에서 또 바로의 딸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서 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의 그 40년의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하나님의 때는 이제 이루어져 가죠.
여기 보이는 이 이제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일하던 현장 아닙니까? 양을 치던 목동으로. 여기 이제 떨기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이런 삶의 현장, 일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광경을 다시 돌이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터였고 그냥 양떼들이 똥 놓고 양떼들이 그냥 또 모세가 일하는 그 지저분한 그 들판 또 일반적인 그 들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불타는 떨기나무는 거룩한 땅이고 그 땅에 설 때 모세는 그 신을 벗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말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5가지의 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5번을 거부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제가 누군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거 한번 던져봐라. 그때 뱀이 되죠. 그랬더니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그걸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죠. 그걸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 기적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뱀을 통제하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너는 뭐 하면 되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꼬리 잡으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하얀 피부병이 나병이 생기고 뺐더니 낫고 너의 그 질병 너의 몸 모든 것을 만들고 치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이 2가지 표적을 믿지 않더라도 나일강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보낸다. 내 소속이 어디인가?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또 저는 원래 본래 말을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4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5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말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엘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뭐 엘라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에이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 이 엘은 그 당시에 모든 신을 뜻하는 단어였죠. 엘 하나님. 거기에 이제 엘로아흐는 단수형이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2570번 정도가 엘로힘, 엘로아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이름이 불려지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자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음을 안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로 불려졌는지 왜냐하면 그 자음 4개가 써 있는 이 히브리어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4단어가 나오면 자음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고 하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의 그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4개 자음에 후대에 모음을 붙여서 그 여호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 근데 또 학자들이 보니까 더 정확한 발음은 첫 음절은 야, 2번째 음절은 쉐. 이래서 야훼. 그래서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말인데 6,800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그 이제 모세의 지팡이죠. 그리고 이미 그 결혼을 했는데 십보라는 미디안 그 광야 그 이드로 루엘의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십보라가 아내로 있었고 또 게르솜 엘리에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형이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그 이집트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아론과는 이제 떨어져 지냈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 그래 놓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는 그 장면에서 십보라가 아들들의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세가 이방 결혼을 통해서 유태인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였을까? 십보라가 아니었을까? 이방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러 보내는 과정에 이 할례 문제를 통해서 아들이 할례가 안 시킨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지 않은 거, 제거해야 될 거, 그게 이제 할례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구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가 계속 5번 거부할 때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을 이제 동역자로 붙여주는데, 근데 이런 모세가 거부하는 과정 속에서 아론이 동역자로 주어졌을 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 가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 사역으로 끝나지만 이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계속적으로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어떤 그런 거부에 대한 아론의 동역자가 세워짐을 통한 어떤 대가, 또 모세가 잃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아론은 이제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아론이 우리를 끌어낸 신을 만들어 보자, 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백성들을 설득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이끄는 또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계속된 자기의 그 순종을 안 하고 계속 거부한 것들에 대한 또 현실적인 대가는 치르지 않나, 또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 거부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를 계속 거절하고 도망칠 때마다 또 현실적으로 치르는 대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빠를수록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명에서 있어서 제거해야 될 거, 구별해야 될 게 뭔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결해야 될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최고 제국 애굽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인데, 출애굽의 연대에 대해서 그 열왕기상 6장 1절로 보면 BC 1446년 아마 투트모스의 3세 그때의 실제 파라오였지 않나.
고고학의 증거로 볼 때는 또 BC 1280년에서 1260년 람세스 2세였지 않을까. 이렇게 이른 출애굽과 약간 후기 출애굽의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로가 이제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세와의 대결에서 버틸 때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재앙이 이.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전염병.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독종.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우박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아홉 번째는 이제 어둠이죠.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입니다. 정말 그 열 번째 재앙은 마지막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에 가장 중요한 이제 지점이 되죠. 이 순간 바로도 이제 이 열 번째 재앙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는데,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유월절을 이제 만드시는데, 그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것들만 다 살아남게 되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라는 대로 그 유월절 양식, 그 법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건데, 먼저 어린 양을 선택을 하고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간, 문설주 이런 데 이제 바르면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첫째 모든 것들, 짐승들까지 다 죽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장자,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그 처음 난 가축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났으니까 그거 다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죽지 않은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을, 성막을 이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죠.
근데 그 장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275명 차이가 나니까 오세겔의 속전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것에 대한 권리, 주장,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할 때 그들에게 누룩은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누룩 없는 거. 왜냐하면 묵은 누룩은 부풀게 하는 어떤 과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과거의 단절, 새 출발.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절을 또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교절에는 고기하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 그다음에 쓴 나물. 그래서 애굽에서의 쓰라린 고통을 기억하라고 해서 매년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모든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셔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죽음이 넘어가고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출애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첫째 달이죠. 아비월. 6월절이 이제 14일인데 그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지내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작은 6월절부터다. 태양력으로 하면 6월절은 한 3-4월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이다. 6월절, 아비월부터 첫 달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람셋, 숫꽃, 에담, 비하히롯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바로가 변심을 해서 이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죠. 쫓아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람셋에부터 비하히롯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 동안 이제 앞에 홍해를 만났을 때 이제 이집트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제 좌우의 벽이 되게 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장시켜서 그들과 전쟁으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놔두고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있어야 했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바로의 강팍함,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계획이 바로 홍해 앞에 홍해 안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집어넣는 것이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어떻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왜 홍해가 있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찬송하게 되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사가 되셔서 우리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우리의 절망을 기쁨의 노래로, 또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 이후에 이제 시내 강야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시는 이스라엘과 모세 이 장면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모세의 사명에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없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바로의 강팍함처럼 가장 무서운 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함에 대해서 완악함으로 갚으시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까지 간 이유는 그 바로의 완악함, 끝까지 바뀌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덮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생명이냐 천국이냐 죽음이냐 사망이냐 지옥이냐, 결국 그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냐 없냐,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겠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하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용사로서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